자,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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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태어나면서 선천적인 이런 장애로 인해서 40년 동안을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 불행하죠.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강림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은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40년 된 선천적인 이런 장애인,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장애인을 어떻게 치유를 했느냐? 첫째, 장애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장애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었다.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었다. 3장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너한테 줄 돈은 없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그거예요. 아멘.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안진뱅이 장애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안진뱅이 이 장애인은 선천적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서 장애로 태어났어. 참 여러분 40년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랬는데 40년 동안을 한 번도 일어서서 걸어보지 못한 그런 불행한 사람이, 이 사람이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대충 나이가 한 40세쯤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장애가 너무너무 심해서 한 발자국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기 선반에 먹을 것이 있어도 그거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엌에 무엇이 먹을 것이 있어도 이렇게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갖다 주는 것만 먹고 사는 그런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성경은 이름조차도 써있질 않아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
본인이 스스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옆에 친척들이라든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교회 앞에다가, 성전 앞에다가 놔두게 되면 자리 깔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한 푼 주십시오, 두 푼 주십시오, 동전 한 입 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문은 엄청 커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해요. 진짜 40년 동안을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안진뱅이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런 것을 대비시켜 가면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장애인은 굉장히 초라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또 오후 3시가 되어서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 시간이니까 성전 문 앞에서 이제 이 구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동전 한 입 던져주세요. 이게 자기의 일생이에요. 그냥 자기의 인생, 어찌 보면. 그때 사도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자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에게 줄 동전은 없다. 그러나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 이 장인이 뻘떡 일어서가지고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쁘니까 내가 걷네? 그러면서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뭐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40년 동안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불행한 인생, 그러나 그 장애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면서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힘차게 뛰어가십시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이 여종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귀신이 들렸으니까 점을 잘 쳐. 점을 치는 것은 귀신의 능력이잖아요. 이렇게 점을 잘 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불쌍하게 생각돼요. 이 여종은 이 주인의 이제 자기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이렇게 돈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나갈 때 보니까 너무 귀신 들린 여자를 볼 때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 여종을 고쳐줘요. 귀신을 쫓아내줬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바울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에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쨌다고요?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낼 적에 어떻게 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늘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신약에만 있었느냐? 구약에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울 적에 우리는 생각할 때 돌 던져가지고 이겼다, 물맷돌 던져가지고 탁 맞춰가지고 그 이마에 맞으니까 톡 떨어졌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말도 맞지만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은 8 형제의 막내로 태어나요. 막내로 태어나는데 다윗이 하는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잖아요.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그런 나이도 아직 안 됐어요. 우리로 말하면 한 중고등부 정도 되는 이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자기 형들에게 옷 갖다 주러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누구를 보게 되냐면 골리앗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막 엄청 커가지고 키도 3m도 넘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리고 칼을 휘두르는데 이 자기 이스라엘 병사들 가게 되면 그냥 목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감히 이 골리앗 앞에 나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인 이 다윗이 요놈 봐라,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비장한 무기를 딱 꺼내들어요. 자, 그 비장한 무기가 무엇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으니까 돌맷돌이요, 물맷돌이요. 땡. 뭐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야, 여러분 봐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맷돌을 갖다 탁 던졌더니 이마에 정통으로 맞게 되고 거기에서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그 거인 골리앗이 돌 하나 맞아갖고 쓰러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툭 쓰러지게 되니까 가서 칼을 툭 빼가지고 탁 치게 되니까 그냥 단방에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니까. 여러분, 자,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어린 나이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래서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지어다. 사랑하는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지어다. 학교에서 공부 잘할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아니 남편들한테. 또 그래, 그럼 목사님, 술 먹는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술병아 떨어질지어다. 그러면 너 미쳤냐 이러니까 잠잘 때, 뭐 할 때? 잠잘 때 고라 술 먹고 고라 떨어져 갖고 있을 때 그 앞에다 탁 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술병아 떨어질지어다. 소리도 또 모기 소리 내지 말고 크게 술 왕땅 채 갖고 있을 때 그때 다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술 먹기가 싫어져. 안 해본가 봐. 어떻게 안 해본가 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항상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실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또 여러분 가정에도 평안할지어다, 사업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이 번성할지어다, 이렇게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병명을 붙여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기가 떠나갈지어다. 그 감기 정도는 예수의 이름 안 해도 그냥 떠나가. 큰 질병이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래서 집에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이름은 어떤 문제든지 치유되는 역사,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치유받은 이 장애인은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 장애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도 시작.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아멘. 아멘. 3장 8절 말씀을 봐보세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뭐 했다? 찬송했다, 그 말이에요. 신난다, 나 우리 집 가서 놀러 가야 되겠다, 친구들하고 여행 가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남들은 다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그냥 팔딱팔딱 뛰어다니는데 자기는 걷지도 못하고 그냥 일어서지도 못하는 불행한 이 사람, 진짜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꼬집어보고 진짜냐 생시냐 꿈이냐 이러면서 막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진짜인가?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발을 뛰어보는 거예요. 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보는 거예요. 뛰어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감사해서 이거 기적이로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좋은 일 있으면 자기가 잘해서 한 줄 알아. 그러면 안 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서 40년을 장애로 살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은 걷기도 하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선포하십시다. 자녀를 위해서 선포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선포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늘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직장과 사업장마다 크게 번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선포하십시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